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했겠고요. 또 영국에서 한 그 컨벤션 목사 총회에서 모였을 때 4명의 목사가 그분의 전도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군종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할 때 다 그분들 중에 이 사람의 전도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 또 군인을 상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에 게을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기에 아까 동영상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그 뭐 하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이가 안 좋은 집사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에 남편이 혼자 주일 저녁 예배에 갔대요. 갔다 오더니 집에 오자마자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부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당신 오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열심히 부인을 위해서 봉사하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 어저께 저녁 예배에 분명히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조크지만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끌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풍조는 이 세상에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성경 말씀을 여기서 몇 구절 끄집어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이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복음,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던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예수, 나도 본 적도 없는 예수, 그 십자가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는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데네 도착해 보니까 거기엔 뭐 우상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있는 여러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보니까 제단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 참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은 그 아데네에서 그 철학자들과 그 말쟁이들, 변론가들과 뭐 여러 가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도 학문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데네 사람들은 학문 좋아하잖아요. 철학 뭐 그런 것들 많이 토론했을 것 같아요. 끝내는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가 없었어요. 불과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덴에서부터 온 얘기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유대인 추방령에 밀려서 그 로마로부터 이 고린도로 흘러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데네에서 그 선교 사역에 별 그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시리에 차서 또 여기로 흘러온 바울, 이 귀한 만남,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됐습니다. 저도 LA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어디를 이렇게 거쳐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지구촌 교회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제 제가 간직하는 뭐 그런 편지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두적두적 찾아봤는데 2014년 1월 4일 저희 생일에 LA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카드를 보낸 게 있었어요. 그 귀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섭섭하지만 하나님께서 피닉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예비하셨는지 기도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은
아덴에서 별로 큰 수확을 못 거두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기서 쫓겨왔고 그런 사람들이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룰 때 시작할 때 바울이 결단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따라야 될 그런 내용인지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데네에서 뭐 학문 얘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아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서 뭐 내버렸을 때 도로 부시시 일어나서 그 자기를 돌질하던 글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사람인데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심히 떨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린 그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데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문물이 교류하는 그 동서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복합적인 문화로, 그리고 문물이 풍성해서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한 곳에 언제나 죄악이 만연한 것처럼 동시에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교도의 영향력은 막강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거, 뭐 이런 걸 막 듣기 좋아하고 그런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 못 듣던 새로운 건데 하고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죄악의 문화와 물질적인 풍요와 이 복합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볼 때 그 도시가 얼마나 복잡하고 타락하고 그런 건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떨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2015년 11월 15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 자리에 와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래도 뭔가 들으려는 그런 그 favorable라는 표정인데요. 그때는 제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러 여기 왔나 그런 것 같은 표정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죠. 목숨을 내놓은 사람. 그런데 저는 태생이 부끄러움만이 타고 자신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 도끼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많긴 하면 모를까 몇 안 남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심히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지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까지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떨리고 그러고 있는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아주 크게 이렇게 부흥시킨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공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 내가 거기다 군더더기를 붙여서 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성경은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왜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완전히 뒤틀린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도전하는, 그리고 성경을 흐리게, 진리를 흐리게 하려는 시도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시대의 반성경적인 문화, 그것이 무서운 힘과 속도로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무신론, 과학적 방법, 인본주의 등등.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타협해서 미리 투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의 진리,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고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찌하든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흐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때에 이미 동성애에 대한 것이 언급되고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특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와 같은 좌파와 괴를 같이 해서 맹렬하게 지금 성경에 도전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에도 칼럼에 쓴 내용인데 성주류화라고 하는 것, 젠더 메인스트리밍.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것은 뭐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어서 왕창 남자, 덜 남자, 조금 남자, 상당히 안 남자, 중간,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뭐 몇십 가지로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 남자와 여자는 흐릿하게 구분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너 남자 해라 여자한테, 남자한테 너 여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벽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디퍼런스, 다름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똑같이 동등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남자는 있어도 아이를 낳는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여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동등한 가치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키가 크시고 용감하시고 얼마나 남자다우십니까? 남자답다는 거 하고 장 목사님 참 예쁘시네요. 예쁘다. 그 예쁜 건 남자다움이 아니잖아요. 장 사모님 참 예쁘시다. 뭐 여자니까. 예, 이걸 뭐 시몬 보바리라는 그 정신 나간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래스카에 방문했을 때 손자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나눴는데 특별히 둘째 손자 노아는 지금 3살이에요. 막 3살이 됐는데 뭐 얼굴이 하얗고 속눈썹이 이렇게 길고요. 그러면 종알종알종알하고 얼마나 예쁜지. 이놈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걔가 20년 후에 23살쯤 돼서 대학 졸업할 그 나이쯤 돼서 그때도 뭐 속눈썹이 길고 그리고 쫑알쫑알고 할아버지 이름은 이거 위험하죠. 그때쯤은 알통이 나오고 변성이 돼서 할아버지 그랜파 뭐 이렇게 남자다워야지 할아버지. 여러분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 어떤 이유로든지 변질되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와 성경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동성애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문화와 이 성경은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문화와 타협하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파문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동성애는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반동성애 얘기하면 이미 꼰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큰 파문을 일었는데요. 대세는 무슨 대세? 천하가 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진리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과 배치됩니까? 그건 과학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대요.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하는 거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16세기까지 사람들이 이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게 아닐 것 같다 하는 가설을 제시했고, 그리고 갈릴레오가 그걸 프루브했어요. 그런데 종교재패나 회부에서 너 그거 계속 주장하면 죽인다 이러니까 포기했잖아요. 욥기 26장 7절을 봅니다. 하늘이 도느냐 뭐 땅이 도느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그게 16세기인데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현대 과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원시적인 상태에 있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공 중에 매달아 놓으셨다. 오늘 우린 그거 다 알죠. 16세기까지 사람들이 그거 몰랐어요. 과학과 성경이 엄청 배치됐습니다. 문명은 진보하고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인,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성경을 공격하거나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변함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은 가변적인 건데, 변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성경을 문화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속에도, 교단 속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도둑질 한 사람한테, 도둑질을 밥 먹던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도둑질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난 동성애는 계속 하랍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둘째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아마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변론을 하고 학문적으로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납득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 설복해서 그 사람들을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아는 거 보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덴에서 말쟁이들과 토론하고 세상 지혜를 겨루고 학문으로 변론하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고 여기에 인생을 거는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때 말씀 속에 숨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복음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한 건 뭐예요? 단 3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그리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전도지 이것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즉각적인 육성 그 트랙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는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전했을 것이고 또 목사들이 되어서 전했을 것이고 선교사들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전했을 것이고 군종이 되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들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것도 여러분이 내가 오늘 믿자 오늘부터 믿자 그래서 수도꼭지 탁 틀듯이 그래서 물이 쫙 나오듯이 믿음이 싹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를 시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지식으로 믿어보려고 해서 아무래도 내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이 말씀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장된 말만 듣지 이 말씀은 안 듣습니다. 이거 재미없으니까. 모두 다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이 모범전도법 이것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이걸 전하다 보면 뭐 질문도 있고 반대도 있고 옆길로 나갑니다. 한참 옆길로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준비시켜 주시리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환경에 준비시켜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라. 성령께서 격려하신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약하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전도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전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전 교회가 전도자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복음의 핵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방법론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